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살다 보면 변했다라고 하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하기도 하고요. 함께 있었던 상황이 변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변하는 속도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정도에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 변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그럼 반대로 물어본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한결같음이라고 표현한다면 한결같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그런데 좋다 혹은 좋지 않다라고 무엇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그때 나의 기분이나 어떤 만족도에 따라서 좋다, 좋지 않다가 결정될까요? 아니면 어떤 분명한 규칙, 기준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것을 충족하면 좋다, 충족하지 못하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좋은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삶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변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m가 어느 정도의 길이일까요? 손으로 한번 재어본다면 1m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1m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1m를 가리키는 어떤 기준, 규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1m라고 하지 않고 1m쯤이라고 이야기하고 1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1m 재는 것은 1m 자겠죠. 그 1m 자는 어떤 사람이 재든 어떤 상황에서 재든 동일하게 1m여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1m라고 재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1m 자를 가지고 재면 그 재었던 것이 정확하게 1m가 나올 수 있을까요? 1m 자로 재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가끔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쟀다라고 할 때는 그 물건에 자를 붙이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을 그어내는 것을 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용하고자 2m 자를 대고 재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건에 댄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대고서 이 1m 범주 안에 들어오는 그 거리가 1m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1m 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1m 자를 이용해서 호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욕심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꿈쩍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잘못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따라 사려고 합니다.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몇 가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좋은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에게만 좋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더해진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를 알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만 좋은 의도도 아니고 나에게만 좋은 방법도 아니고 나에게만 좋았던 결과들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주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이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기에 더욱더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 이제 서로 돌아보아 무난하고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더욱 힘써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13장 13절에서부터 시작되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말씀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회당의 설교자로 초빙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안식일이었고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것이었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나그네였을 수도 있고 그저 방문하는 손님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늘 그렇듯이 모르는 사람이 왔었을 때 대면대면하고 뭐 왔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텐트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쨌든 무언가 소개가 끝나고 바울의 이력과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한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에 어쩌면 그래서 말씀을 조금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을 듯도 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되었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 이 약속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때까지의 역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여기 이 시대 우리 때에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어지고 부활의 증언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만 드러날 뿐이었었지만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 의롭다 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약속의 역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이라고 하는 것,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 앞에서 여전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앞에 두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려주었던 것처럼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비웃고 멸시함으로 놀라고 멸망하게 될지,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사실 익숙하고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을 것이고요. 또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 민족의, 택한 민족의 선민의 자부심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부탁했을 그런 정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의 말씀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선택하라고 외치던 여호수아의 때처럼 혹은 엘리야의 때처럼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선택의 자리로 내몰리는 듯한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또 두 사도도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것을 권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금식하던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금식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교를 위해서 파송되었습니다. 선교의 길을 통해서 구브로와 살라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 밥보에 이르러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였던 사람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아름다움이 이제 비시비아 안디옥에 이르러 언약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의 연결됨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우리에게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때문일까요? 좋은 게 좋은 곳으로 끝나지 않고 반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무리에 모여듦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가득하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툼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멈추어지게 되었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며 목적이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의한 예루살렘을 위한 복음 전도였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찾아갔었기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땅끝까지 이르렀어도 어쩌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일이 이제 진정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재단하고 해석하면서 이게 1m야, 이게 1m야 자기 마음대로 이어령 비어령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하심으로 사용하신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 되어서 함께 살면 좋겠지만 나에게 좋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만큼 아니 오히려 때로는 그보다 더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그때마다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좋지 않은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눈에는 묘하게 선택의 순간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구별한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듯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요청할까 말까. 어쩌면 그들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요청을 받았던 바울이 준비된 설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을 듯 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 은혜 안에 있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들었던 말씀, 당혹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것인데도 그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다시 전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내가 저절로 되어진 그 앞에 있었는데 그것이 좋은 것으로만 연결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선택을 고민해야 되고요. 수없이 망설이면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애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몇 번만 하면 족하련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 놓은 것 때로는 좋았던 것도 있고 때로는 엉망이었던 것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수없이 많이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었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내 남은 생애를, 내 영혼을 정말 내어 맡길 수 있을까? 이제 내가 내 이전에 살던 삶을 마침표를 찍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선택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전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 앞에 있게 될까요? 아니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망설임과 고뇌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까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또 그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또 바울의 이방 선교의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했던 것일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원래 그렇게 될 운명이라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알고 배운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고만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그들의 삶 속에 빠져들고 만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선택할 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그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 뭘까? 쉽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결정장애, 선택장애라고 말을 만들어낼 만큼 선택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선택은 쉬운 것이었을까요?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휩쓸리면서 그냥 그들 가운데 있어서 저절로 그렇게 선택이 되고 만 것이었을까요? 선택했던 사람들이 어떤 절차나 어떤 원리를 통해서 선택했는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결국 둘 중에 한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이었든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이어졌었고요. 그 결과에까지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들에게 권면하였던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시기하였고 반박하였고 비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아니 실제로 맞는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드러나고만 이 결과들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는 한결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은 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알고 연구하고 힘써 지키려고 하던 모습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려고 했던 것 이게 우리 생각이냐? 하나님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이었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다면 좀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받았던 것은 절반이라고 한다면 절반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받았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약속은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지켜져서 마침표를 찍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문장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고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은 받은 약속에 민감했고 철저하려고 했고 그 약속을 소중히 품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것을 내 기준으로 삼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살펴보니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고집이 생겨버린 듯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 나보다 앞서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옳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옳지 않아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의 말이 옳은 것이지 않게 만들려고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만 사람들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지만 그 선택은 우리에게 선택했어로 클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대가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함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일까요? 혹은 내가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꺼이 마땅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선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직진 혹은 우회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직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왔던 길로 그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것을 직진이라고 한다면 이게 쭉 이렇게 편하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묘하게 당황스럽고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자형 도로에서는 그냥 우회전이 아니라 왔던 길로 쭉 가면 됩니다. 그런데 Y자형 길을 만나게 된다면 직진은 어느 쪽이 직진일까요? 앞으로 간다고 무조건 직진이 되는 걸까요? 그 순간 우리는 이정표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그 방향의 길을 따르듯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도 이정표가 있고 지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릴 수 있는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리는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것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한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책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이고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일까? 선택의 순간 무엇이 더 나에게 좋은가?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가? 손익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듯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경험해본 것에 의하면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그래서 그 뜻을 기준으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정말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기준인가요? 아니면 1m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거기에 딱 대어보는 것이 아니라 떼어내서 내 보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1m 안에 들어가 1m 바깥이야 호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그 상황 앞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백하고 기대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이 내 욕심에서 나오는 나를 호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하던 것인지 아니면 매 순간마다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미칠 손해가 무엇인지 계산해 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본이 바로서야 비로소 길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본립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온전히 서 있을 때 그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겸손히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 이 시대,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하나 되어 그 음성을 듣는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여호와, 내가 너의 아버지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는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옵나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 삐끗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택하는 우리의 그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